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제66번 시편 150편, 교동문 제66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언행심사의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에도 은혜 받기 위하여 다 같이 입을 열고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단장히 지켜보아 주셨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하게 달려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동안 아버지 지은 수많은 죄악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그 수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아버지 씻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시험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아버지 용서하여 주사 다시는 아버지 죄악 가운데 아버지 행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각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마음을 시간 달려 모였사오니 하나님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의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김봉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세상은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성령께서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조차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오니 비로소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억압을 깨뜨린 순교자의 피와 선교사의 삶을 받으시고 대한민국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산주의, 종북, 좌파, 악인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고 거짓의 혀로 인한 괴로움이 없게 하시며 동성애, 신천지, 이단, 사이비, 이슬람, 악한 영에 빠진 자녀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사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실 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여 복음으로 통일되는 대한민국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이 복의 근원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나라와 민족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주님을 따라 낮고 겸손히 복음을 전하며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물들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며 함께 복을 누리는 행복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 가시는 기간 동안에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야곱처럼 압박강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는 그 시간 동안에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망이 사명에 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한 안식 기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날 모세산에서 받은 비전과 야복강에서 받은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능력의 주의 사자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호 목사님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궤변으로 얼룩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오니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시고 사단의 강교한 계략에 맞서 싸우는 용의 장수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성도들 항상 그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축복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예와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영주의 찬양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일게 하시고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이순례 권사 인도 송애수님, 이교독 성도 인도 이순자님, 강신문 권사 인도 김현정님, 그리고 외국인 새신자입니다. 프레임 성도 인도 차비 림부님, 프레임 성도 인도 카드카 샤타 바하 드로님. 이상 소개받으신 분들과 인도하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 동쪽 지하 1층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와 선불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 기도 제목과 담임 목사님 안식년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되시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최동백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어린이 저녁 예배부 어와나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시는 매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며 5세에서 6세는 105호, 7세에서 13세는 본당 지하 새벽 예배실입니다. 문의 및 신청은 권혜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하반기 금난 퀴즈로 활동할 어린이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내년 초등 1학년에서 6학년이며 모집 부분은 싱어와 율동입니다. 문의는 박윤선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은 금난 전도대로 모입니다. 오전 10시 본당 지하 2층 새벽 예배실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속회로 모입니다. 힘써 참석하셔서 은혜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이창수 성도 이혜란 집사의 딸 세진 양과 이예수 군의 결혼식이 8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 40분 루이비스 웨딩홀 18층 다산홀에서 있습니다. 공동체 및 기관 소식과 온라인 헌금 안내는 주보 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예와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산을 향하여
아멘. 이제 이호 목사님께서 삼위일체, 공감과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예배의 순서자와 헌금위원으로, 찬양대와 교사로, 교회를 정리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일로, 여러 기관과 부서들 예배 처소에서, 식당과 주차장에서 성도들을 돌보며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봉사자들을 귀히 보시고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공감과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격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위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인격이고 하나님은 위격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삼위인 동시에 일체,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말하면 어떻게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냐?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너무 어렵다라고들 하십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금난교회 강단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집에는 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금난교회 강단에 있는 동시에 저희 집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공간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한 공간에 한 사람이 한 번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집에 없는 것이고 집에 있으면 교회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금난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난교회에 계시니까 다른 교회는 안 계실까요? 금난교회 출석하셔서 다른 교회는 결석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금난교회에도 계시고 북한의 지하교회에도 계시며 저 멀리 아프리카에도 동시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동시에 다른 곳에도 계시다면 하나님이 쪼개지셨나요? 반은 여기 계시고 반은 다른 데 계시고 쪼개지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쪼개지지 않으신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이곳에도 계시고 다른 곳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그 어렵다는 삼위일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쪼개지지 않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쪼개지지 않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감하시고 사람을 치유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공감하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 혹은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히브리어 레헴입니다.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람에 비유하면 뱃속에 있는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잉태하고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아기가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기가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어머니에게 아기는 남이 아니죠. 내 몸의 일부이고 나 자신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영양분을 섭취하면요, 그 영양분이 아기에게 전달이 됩니다. 엄마가 먹었는데 내가 먹었으니까 아기 건 아니죠? 이러면 남인데요, 엄마가 먹은 게 엄마의 몸을 통해 아기에게로 가니까 이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아기가 엄마 몸 안에 붙어 있다가 해산을 하면 몸 밖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도 엄마는요, 내 몸에 붙어 있던 나 자신의 일부였던 아기를 마치 자기 몸처럼 인식합니다. 애가 건강해서 잘 먹어요. 내가 잘 먹은 게 아니죠. 남이 잘 먹은 겁니다. 근데 애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라면 엄마는 내가 잘 먹은 것처럼 만족합니다. 애가 아파서 못 먹어요. 내가 아픈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픈 거지. 그런데 엄마는 내가 아파서 못 먹는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아기와 함께 느끼는 어머니의 마음이 공감입니다. 어머니의 공감은 조건일까요? 무조건일까요? 애가 건강하고 똑똑하면 내 자식이고 비실비실하고 공부 못하면 남의 자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가 약하면, 아프면, 부족하면 더 안타까워하고 더 정성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레헴이 신체에 대해서 사용되면 어머니의 자궁, 마음에 대해서 사용되면 무조건적인 공감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시되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내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못할 때에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날 때에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의 자궁에 비유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성경의 비유이지 하나님 마음이 곧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고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어머니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뱃속에 있는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동시에 그 어머니의 마음을 초월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도움이 안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조차 안 되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은 되십니다. 설령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혹시 어머니가 그 태어난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4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불가능이 없으신 손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신 손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 몸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공감하시고 치유하십니다. 히브리어 라파는 병을 치료한다, 낫게 한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능동형으로 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라파, 치료하신다, 낫게 한다라는 단어가 결합되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라파라는 단어가 수동형이 되면 치료를 받는다, 나음을 받는다, 회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능동형 라파, 치료한다. 이 단어가 주로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된다면요, 니르파, 치료를 받는다, 나음을 받는다라는 단어는 사람과 관련되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사람은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 주셔서 사람은 나음을 받습니다. 니르파라는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 이사야서 53장 5절의 끝부분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스스로 낫게 만든 게 아니고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나는 내 병을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 어떻게 나음을 받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전체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종을 보내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은요,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창에 찔리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마음이 상해지시고 몸이 찢겨지십니다. 그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십니다. 그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십니다. 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사야서 53장 3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하나님의 종은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직사게 고생을 하고 아프고 병들고 신음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아주 이골이 날조록 속속들이 알아서 질고를 아는 자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 몸으로, 자신의 존재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져서 고통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병이라면 이골이 날 정도로 실컷 알아보시는 그런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이 언젠가 정하신 때에 보내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요, 수백 년 동안 이사야서 53장의 이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을 기다렸어요.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힘든 내 마음, 내 심정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질고를 아시는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그 여호와의 종이 오기를 수백 년 동안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신약의 여명이 동터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약속하신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여호와의 종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냥 고난당하는 종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병들고 고통당하고 직사게 고생하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종 하나를 보낼 줄 알았더니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아들을요 고난받는 종으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실 제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질고를 아시는 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김성희는 예수님의 공감 사역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존재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감의 표지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 삼위일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내 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공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세요. 저 높은 하늘에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 그분의 말씀과 행동과 사역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공감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말 성경에 불쌍히 여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래 의미는 창자가 뒤틀리다, 내장이 뒤집어지다, 애간장이 탄다, 강렬한 고통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요, 제 친구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러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창자가 꼬였대요. 창자가 뒤틀리고 내장이 뒤집어지면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프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프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예수님이 고생하는 인생들을 보시고요,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겪어보셨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불쌍한지, 그 불쌍한 마음이 예수님의 몸에 통증이 되셔서 창자가 뒤틀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요, 세상에 예수님이 가는 거리마다, 골목마다, 마을마다 아픈 사람, 신음하는 사람, 피눈물 흘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 아픈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아픈 자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시는데 내장이 뒤집어지시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셨다는 얘기입니다. 애라는 말은 창자, 간장 그러면 우리 뱃속에 있는 간, 애간장이 탄다는 말은요, 창자가 타들어가고 간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공감하신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모르는 척 외면하실 수가 없었어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보게 하셨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셨습니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병 환자의 피부를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손이 마르고 허리가 꼬부러지고 혈루병에 걸리고 중풍병에 걸리고 온갖 귀신이 들리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공감하시면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고통을 볼 때 뱃속이 뒤집어지시고 창자가 뒤틀려지시고
간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공감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신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통증으로 느끼셔서 지금도 고치시고, 지금도 낫게 하시고, 지금도 치료하시고, 지금도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감자요, 치료자요,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공감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요한복음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의미가 내 옆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보혜사라는 한자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보호한다는 말,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 스승사,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자어 보혜사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와 한자어 번역인 보혜사의 의미를 결합시키면, 보혜사란 단어는 종합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옆에 오셔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가 누구실까요? 원조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사람의 모습이 돼서 내 옆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조 보혜사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인데 다른 분, 그래서 또 보혜사가 한 분 더 있으니까 또죠. 다른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인데 다른 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이라는 단어를 신약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와 같은 분으로 나의 자리를 취하고 나의 일을 하시는 분,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로 예수님의 자리를 취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면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같은 보혜사인데 다른 분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비슷한 개념이죠. 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서로 다른 세 위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 예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보혜사인 동시에 예수님과 다른 분이라면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원조 보혜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요, 간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로마서가 증언합니다. 우리 뱃속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죠? 꼬르륵. 그거는 얕은 배에서 나는 소리고요. 깊은 뱃속, 깊은 내 마음속,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소리.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존재의 내면 속에서 탄식을 한답니다. 탄식은 깊고 깊은 고통 때문에 생겨나는 신음입니다. 성경에서 탄식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통, 슬픔에 대한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숨이 나고 신음을 하고 탄식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알죠. 내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신음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목회 여정에서 저는 많은 성도들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을 하고 힘들었는데 일이 잘 안 돼요. 안 풀립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구나.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괴로움에 탄식합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어요. 저 사람만은 저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만은 믿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홀로 걸어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외로움에 쩔어서 탄식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긴긴 밤을 탄식으로 지새우기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집 아들이 착해요. 그 집 딸이 아주 성격이 좋고 순합니다. 근데 그 엄마 아버지는 탄식을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착해 빠져서 순진하기만 해서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저 녀석 여기저기 치이고 사람들한테 이용이나 당하지 않을까. 탄식하고 신음할 일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반응, 로마서 8장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런 구절이 대단한 구절입니다. 이거 그냥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탄식이라는 단어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는 한계, 어쩔 수 없는 죄악, 어쩔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어쩔 수 없어서 연약한 그 인간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강렬한 감정이 탄식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어쩔 수 없으신가요? 성령이 한계가 있으십니까? 탄식은 피조물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일이지 성령은 탄식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의 말씀은요, 그 성령이 얼마나 탄식이 깊은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 공감하시기 때문이죠. 성경이 뭐라 그러죠? 성령이 일이 안 풀려서 탄식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셔서 탄식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 사람이 속으로 탄식한다. 사람이 탄식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성령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를 믿어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에, 영혼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 성도가 탄식을 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공감하셔서 함께 탄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학자 김동수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과 성도의 감성적인 연대이며, 성령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성, 우리의 느낌과 연대하신다는 거예요. 탄식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같이 탄식하는 성령의 공감이다. 사람이 탄식할 때 그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건 알아요. 근데 어떻게 푸는지, 내 인생의 고난과 난제에 대해서 내가 정답을 알면 그 정답을 콕 찍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정답을 몰라요. 어디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풀려갈지를 모릅니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가지고요, 풀다가 내가 지쳐요. 그러면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지, 무슨 제목이 합당한 기도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진맥진, 인생 살다가 지쳐가지고요, 힘이 다 빠져버려서 마치 사람이 방전된 것처럼 이게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될 데가 없어요. 원기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는데 힘이 없어서 기도할 능력조차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성령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성령님, 불가능이 없으신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나의 고통은 절대로 고통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8장 27절에 나를 위한 성령의 중보 기도, 그 결론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쁜 일도 합력하여, 아픈 것도 합력하여, 슬픈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니,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좋은 일만 있어야지 나쁜 일이 어떻게 선이 됩니까? 그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능하신 성령이 나에게 공감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건강한 일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일까지도 성령님이 재료로 다 사용하셔서 그 모든 인생의 재료들이 합력하여 마침내 결국은 절대로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에는 좋은 일이 되도록 만드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이 되고, 결국에는 기쁨이 되고, 결국에는 영광이 되며, 결국에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전화위복의 명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도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마침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애간장이 녹아내리도록, 뱃속이 뒤집어지도록, 창자가 뒤틀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령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께서는요, 내 속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감하시기에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벽이 있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병, 마음의 아픔, 영혼의 질병 마침내 치료되고 회복되고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여전히 희망이 있으며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나음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받는 은혜가 금난교회 소나기처럼 쏟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감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들다여 주시고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 공감하시고 치유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어머니 마음을 부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 모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십자가의 모든 질고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국리에 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일체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시에도 우리에게 모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의 시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차고 넘쳐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시에도 아버지 도우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시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해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에도 주의 놀라운 가운데 나가게 주의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시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우사오니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놀라운 시대와 주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시에도 놀라운 사오니 아버지 시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우사오니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마음의 병, 몸의 질병, 영혼의 상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금난교회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병이 나으며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네
들으신 예물을 위하여 이호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병과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는 은혜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헌금에 담아서 바칩니다. 헌금과 함께 개인과 가정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아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정성이 담긴 헌금과 간절한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빗장을 푸시사 친히 귀를 기울이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주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금난의 성도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주기도문을 부르시고 이호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날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깨뜨리시고 그 피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금난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역사하사 우리 모두를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교회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치유와 회복의 이름 여호와 라파를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